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재물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아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를 낙타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적어도 나는 설령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 문제가 전혀 없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뒤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단순히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움의 정도로 따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말 그대로 더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던, 그러자 근심하며 돌아갔던 재물이 많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이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분명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혹은 불편함을 넘어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왜 구원이 부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은 종이 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에 마음을 불편해 할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떠십니까?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문구가 될 수 있을 텐데, 부자 되세요.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말인가요? 이
이 말에 아마 불쾌감을 느끼거나 반박하는 사람, 아니요, 저는 부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건 저에게 저주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도의 차만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결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고질병인 불안과 염려를 꽤나 많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돈을 쫓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아니, 문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것은 세상이 매일같이 외치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가르침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절약하고 질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라는 이 말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이 될까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을 쌓아도 되고 쌓인 불을 위해서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은 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되게끔 하기 위함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더 나아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그래서 삶이 안정적이 되고 걱정이 없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도 드물게 되는 것, 혹시 경험해 본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편협한 생각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타락하고 악한 본성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에
선한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을 위한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모이는 곳에 그 어느 곳이든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집이 재물로 가득하다면 부패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타락한 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될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가르침에도 괜찮아. 부를 쌓아가더라도 돈이 많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모든 일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자 나머지 6일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탐욕은 존재하나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존재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망은 커져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그 이상으로 커져가는지 우리 모두는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온,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까요? 부함의 배신, 부요함이 가져다주는 배신은 그래서 매우 치명적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이 표현은 부하지 않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겠죠. 지금 부하지 않아서 이 가난한 사람은 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조차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서 많은 재물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료하고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함의 끝이 바로 파멸과 멸망이게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한다는 것은 쉬운 길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길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을 쫓지 않고
부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은 어디로 안내하는 문인가요? 바로 멸망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어디로 이끄나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과 결코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편리함,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안락함,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좁은 문으로 향해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쫓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거짓 가르침은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바른 가르침은 자족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족이 어떤 상태인가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결코 부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불편하고 힘들고 또는 부끄럽고 난처하고 당황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는 다른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반영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것들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0절 말씀에 대한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돈을 나는 결코 사랑하지 않아. 돈 자체는 잘못이 아니야. 나는 돈이 필요해.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돈이 더 있으면 좋겠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돈은 사랑하진 않지만 지금보다 돈이 조금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느끼는 이 마음.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온전히 반영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행여나 돈이 좀 있으면 더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금세 떨쳐버리지 않을까요? 공술의 공수거. 우리는 분명하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실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지만, 의학,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불확실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은 당연하고 몇십 년 후의 일도 예상하고 대비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아니 앞으로 몇십 년간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난 것은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해두셨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떠날 텐데 빈손으로 떠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은 내일일 수도 있고 예상대로 몇십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확실성이 커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일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끝은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을 제대로 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 그 있는 것에 분명하게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부하려 하시나요? 그러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하나님 안에서 부함을 누리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없을 수도 있는 내일이기에 오늘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 있지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긴 인생이라서 이러한 인식, 내가 나그네라는 인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나그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존재를 매일같이 자각하며 사는 것이 분명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행 중에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여행지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곳간도 세우지 않습니다. 하루 잘 먹고 잘 구경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곳은 거쳐가는 여행지이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하게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처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이 나에게 현재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부하려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유한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는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하려 했던, 부당한 일을 하면서까지 부하려 했던 삭개오는 가난해지려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입니다. 가진 재산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삭개오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하늘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며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기에 오늘 저희 각자가 처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과 평안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때 저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